드디어 예루살렘 근처에 도착하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출발하셨고요. 변화산을 거쳐서 갈릴리 지역, 그리고 유대 지역, 요단강 건너서 베레아 지역,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 오늘 본문에 보시면 거기까지 올라오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적을 가리켜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갈보리산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십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오늘 본문부터 이제 마가복음 끝까지 새로운 장면에 돌입하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3년으로 그렇게 흔히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마지막 일주일이 남은 겁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고난주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일요일,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월요일,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화요일, 예수님은 유대 교권자들과 논쟁하시고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수요일, 마리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하십니다. 목요일,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시고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되듯 기도하십니다.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또 빌라도 총독에게도 신문 받으시고 로마 군병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다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신 겁니다. 토요일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요일, 주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 이제 딱 일주일 남은 예수님의 행적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날을 교회에서는 종려주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한 주간은 고난주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왜 그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표현할까요? 많은 유대인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호했던 겁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을 종려주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준비를 하십니다. 제자 2명에게 이렇게 지시를 내리시죠. 본문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베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 2명은요,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건너편 마을에 가봤습니다.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나귀 새끼를 풀어서 예수님에게로 끌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나귀 새끼의 주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요, 이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오래전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분은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나귀를 타고 시온성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될 거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던 겁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환호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행한 하나의 크나큰 기적, 그 기적 때문에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하니까 종려나무를 들면서 환호를 했던 겁니다. 그 기적은 어떤 기적일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 그 나사로를 살려주신 기적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충격적인 그런 기적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는 이제 6월절 직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순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실 때 직접 본 순례객도 있을 것이고 소문으로 들었던 순례객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소문을 퍼뜨렸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다.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셨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많은 순례객들이, 그 많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대인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게 된 겁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순례객들이 한 27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열광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스가랴 선지자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왕이 되십니다. 비록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지만 예수님은 왕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왕이실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유대인들의 순례객들이 호산나를 외칩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세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찬송을 하며 환호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호산나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맨 처음 태어나실 때, 오실 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실 때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죄인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끝내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 운명 직전에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소 휘장이 왜 찢어질까요?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쳐 있는데 그 휘장이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초석을, 그것을 시은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휘장이 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싶어도 베푸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휘장을 여시고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구원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마음문 밖에서 서서 녹화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끊임없이 녹화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문 밖에 서서 문을 놓고 하셔요. 얼마나 많이 놓고 하셨는지, 얼마나 오래 놓고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이 구원의 왕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왕 되신 그 예수님 통치를 받을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왕이실까요? 둘째,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고대 세계의 왕은요 전쟁 때 말을 탔다고 해요. 그리고 평화 때에는 나귀를 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평화의 왕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는 로마 제국 지하에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력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했던 그런 세력들입니다. 무력을 통한 평화를 추구한 나라 로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과는 달리 무력을 통한 평화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평화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편지를 쓸 때마다 서두에 인사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는요, 수백 년 전에, 예수님 탄생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청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인 예수님을 가리켜서 평강의 왕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물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참된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는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묘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본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가 있고 화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원수 관계를 해결하시고 화목하게 해주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갈등, 싸움, 불화를 해결하시고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해주셨던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죽음이 두려운 제자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두 번에 걸쳐서 축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십자가로 이루신 화평,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화평, 이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이 왕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왕이실까요?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요, 사람들이 나무로 가지를 흔들었는데 그 나무가 종려나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러분,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개선 장군에 대한 경의를 표했다는 의미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로 흔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그렇게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알아요. 종려나무 하면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라고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 여러분 잘 아시죠? 뿐만 아니라 수를 셀 수 없이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요, 그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렇게 찬양을 해요. 승리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신구약 중간시대가 있습니다.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 신약 세례요한 때까지는 신구약 중간시대, 영적 암흑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헬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했고 로마가 이스라엘 지배했던 그 시대, 특별히 헬라가 이스라엘 지배하던 시대가 너무 혹독합니다. 헬라의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 수리아 왕인데요. 그가 혹독하게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해요. 너무 그 박해가 심하니까 유대인들이 단결을 해가지고 항전을 합니다. 독립운동을 일으켜요. 그런데 성공을 해요. 그 독립운동의 주인공이 유다 마카비라는 인물입니다. BC 165년 유다 마카비가 이끄는 유다 독립군이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잠시 유다가 독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유다 마카비의 그 독립군들이 예루살렘 성에 그들이 입성을 할 때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요, 죄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 사탄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 있죠. 그 편지의 내용에 보면 책망하신 말씀, 칭찬하신 말씀, 권면의 말씀, 다양한 말씀이 있는데요. 약속의 말씀도 있어요. 특별히 승리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 뭘까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에는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것이라. 두아디라 교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사대 교회는 흰옷을 입을 것이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갈까요?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을 보시면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왕 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왕 되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셨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 예언대로 그분은 왕 되신 예수님입니다. 어떤 왕이실까요? 구원의 왕이 되시고 평화의 왕이 되시며 승리의 왕이 되십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구원, 주님이 주시는 평화, 주님이 주신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왕 되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참된 구원, 참된 평화, 참된 승리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